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내 아들 아들 요셉이 요셉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 살아 있으니 있으니 내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22년 만에 다시 상봉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한다는 소문이 온 애굽의 궁중에 퍼졌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함께 기뻐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이주하여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하고 형제들이 이 사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야곱에게 전하였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운이 소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죽기 전에 그를 만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야곱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는 바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을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형제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을 내어 보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형과 요셉이 만나서 함께 기뻐한다는 소식만 들었죠.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이, 혹시라도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을 알았다면 얼마나 요셉이 우습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요셉이 형제들과 만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요셉을 돕기 위해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들을 초청해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내주기로 하였고, 그들이 애굽에 오면 가장 좋은 땅을 주기로 하였고, 또 모든 면에서 애굽의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려가는 형들에게 애굽에서 생산되는 가장 진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보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긍휼은 요셉의 보고를 들은 뒤에 행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무관하게 스스로 결정을 내린 독자적인 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선대한 걸까요? 그것은 지금 바로가 이 애굽이란 나라가 위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란 한 사람의 충성됨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범제국적으로 있었던 기근이라는 그 재앙 속에서 애굽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 기반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요셉은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독자적으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선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도착해서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지시대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수레와 양식을 챙겼습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추가합니다. 형들에게는 새 옷을 한 벌씩 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옷은 겉옷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달리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은 300은요 한 사람이 3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5벌이나 주었답니다. 요셉의 선물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낙이 20마리에게 각종 선물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의 당부가 무엇이냐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요셉을 팔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해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의 다툼과 갈등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무런 책임 공방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투지 말라는 것은 여행 도중에 두려워하지 말거나 떨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약대상들은 자주 산적대나 노상강고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요셉의 지시는 그러한 위험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정예 병력들을 당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호위해 줄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 없이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보낸 선물들과 수레들을 보면서 아들들의 말이 진실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넋이 돌아오고 이제 조카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 요셉을 혼내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에 형제들이 가지고 온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그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씩 가다 그 옷을 꺼내볼 때마다 그래도 혹시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혹시 요셉이 살아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만족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의 개인 가정사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과 상봉한 사건은 바로와 온 궁에 있는 대신들에게도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난 것을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가운데 달려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들을 거기 있게 하지 말고 이 땅으로 내려와라. 내가 그들에게 최고의 후원을 해줄 거다. 좋은 땅도 줄 거고 양식도 그치지 않게 할 거고 그들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요셉에게 합니다.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며 좋은 일을 요셉에게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선대한 것, 이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선대한 걸까요? 그것은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요셉 때문에 자신과 나라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아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또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입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의 기쁜 일이 내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쁜 일을 주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닭처럼 이웃과 싸우고 미움과 시기를 받는 존재입니까?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배 아파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존재가 나는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실함을 나타내셔야죠. 여러분의 정직함을 나타내셔야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답게 살아내셔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원수는 이렇게 갚는 겁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명령한 대로 수레와 양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선물로 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 벌은 단지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채색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요셉을 노예로 은 2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요, 자기의 옷을 벗긴 형들에게 새 옷을 한 필씩 선물합니다. 아마 이 옷을 받았을 때 형들은 22년 전에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물건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다투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회한 때문에 서로 책임 전가하며 싸우지 말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고 무사히 오게 하겠다라는 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이 모두 성립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형들이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들에게 모자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풍성하게 될 거니까 이제 아픔은 내려놓고 슬픔은 내려놓고 회복된 관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이렇게 갚는 겁니다. 세상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진짜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서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을 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 살고 나 살자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베풀면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양 빠지고 볼품없이 남은 것 하나 없이 악을 악으로 갚는,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진짜 성공한 자의 여유를 가지고 아량으로서 그 악을 갚는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아량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형통을 누린 자답게 아량으로,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서 이 아량과 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